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편을 가지고 2회에 거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3회째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하죠. 또 시편 전체의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1편을 시편 맨 앞부분에다가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편 1편의 중요성은 뭐냐면 사람은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될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또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이렇게 구분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잠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의 복을 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와 반면에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오늘 특별히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의 해중에 드는 축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멸망, 선한 자의 축복, 이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보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또 어느 나라든 어느 왕이든지 간에 악한 자의 왕과 선한 자의 왕, 악한 시대와 선한 시대,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런 진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면서 저 노는 안 믿는 자의 노이니까 악한 자의 논, 또 그 옆에 있는 논은 믿는 자의 노이니까 선한 자의 논. 그러면 악한 자는 멸망할 것이고 선한 자는 의인의 해중에 드는 복을 받아 누릴 거니까 악한 자의 노는 그냥 물도 없어가지고 말라 삐뚤어지고 병충해가 많고 흉년이 들어야 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우리 노는 선한 자의 논이고 하나님 믿는 논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반대로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린 마음인, 어린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악한 자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6절 맨 끝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뭐라고 결론 내리나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시편 전체 결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명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 시편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강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권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오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같은 율법적인 사상이죠. 모세 오경은 율법적인 사상과 또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세 오경의 상징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어떤 율법적인 사상이 있고 어떤 율법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과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아무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복과 저주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받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핵심은 축복과 저주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길로 즉 의인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반대로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정신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복을 받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 저주 받는다. 이것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죠? 시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게 반복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죠?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한 맥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사람. 십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또 이것이 곧 시편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1편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시편 2편에 들어와서도 역시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과 6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또 어떤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과 악이 대비되어 있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물론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까요?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소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분노 속에 허사를 경영하는 것. 분노 속에 허사를 경영하고. 자, 좀 이게 뜯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분노 속에
허사를 경영하고 1절 말씀이죠. 그러면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한 것을 꾀하는 자, 악한 것을 꾀하는 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분노 속에 허사를 경영하고 악한 것을 꾀하는 자. 이것이 이제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죠.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네, 말씀드렸나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중얼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그랬으면 묵상은 중얼거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중얼중얼거린다. 입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내 배 안에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묵상이란 말을 좀 잘못 사용할 때가 많죠.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다. 묵상. 근데 본문에서는 하가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2편 1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서 허사를 경영하고 라고 있습니다. 분노 속에 허사를 경영하고 이것이 이제 시편 2편 첫 1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서 허사를 경영하고 이 경영하라고 하는 이 말이 시편 1장에서 묵상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를 사용했어요. 하가를. 그래서 시편 2장 2편 1절에 보면 본문 속에 허사를 경영하고 히브리에 보면 이 경영이 하가 우리말로 묵상하는 말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 그 시편 1편에서 묵상과 2편에서 나와는 경영과 똑같은 말이다. 원어는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선한 자의 묵상도 있고 악한 자의 묵상도 있다. 물론 2편에서는 이제 악한 자의 묵상 경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본문에서 원어에서는 묵상입니다. 중얼거리다. 그래서 2편에서는 악한 자의 묵상도 있고 또 선한 자의 묵상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의 입에서 그 입의 경영이 뭐라고 했죠? 중얼거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악한 자의 입에서 중얼거린다. 뭐가 중얼거린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 2편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죠? 악한 사람은 그 입에 그 허사 즉 가치 없는 것들 헛된 것들을 입에 담고 있다. 그래서 맨날 못 가요. 악한 사람은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중얼중얼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중얼중얼거리다.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게 묵상이라. 2편에서는 2편 1절에서는 경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1편에서는 묵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선한 사람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악한 자의 묵상은 뭘까요? 가치 없는 것, 헛된 것들. 그죠? 그런 것에다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것에다 입에 두고 있다. 가치 없는 것, 헛된 것들을 입에 두고 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묵상이다. 물론 시편 2편에서는 경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악한 자의 묵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챘겠지만 선한 사람은 항상 아버지 말씀 속에 되어 있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늘 허사, 가치 없는 헛된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걸만 중얼거리는 사람. 이라고 보면은 선한 자의 묵상과 악한 자의 묵상은 차이가 많죠. 그 결과는 뻔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죠. 그래서 선한 자의 묵상과 악한 자의 묵상은 똑같이 동일합니다만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선한 자의 묵상은 뭐가 항상 입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안에 가득 차 있고, 반면에 악한 자의 묵상도 있는데 그들은 뭘까요? 그들의 묵상은 늘 헛된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것이 저들 앞에 있다. 저들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냇가에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냇가에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싱그럽죠. 싱싱하고 또 무성한 과실을 많이 맺잖아요. 왜? 선한 사람은 하나님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싱싱하고 무성하고 과실을 많이 맺지만,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은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늘 가치 없는 곳에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늘 헛된 것에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가 있지만, 악한 사람은 늘 허사, 헛된 거, 가치 없는 거,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뿌리가 내린 선한 사람, 그와 반면에 허사,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악한 사람. 예, 생기가 좀 이걸 1편과 2편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묵상을 해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묵상을 해도 선한 사람의 묵상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묵상과 악한 사람, 가치 없는 것에 대한 묵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심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본문에 비춰보면 항상 우리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손에서는 성경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항상 내 입안에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자고, 악한 자는 그런 것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허사 경영하는 것, 헛된 것들로,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안에는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나에게 손가락 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손가락 짜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에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끊임없이 악한 자는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고 또 앞장서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해오름 선교 방송 시청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대적자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죠. 더 신나게 힘있게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대적자들이 더 세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얼마나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오늘 이 편에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가면 열방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 모든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에 있어서 때마다 결실하고 살아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이때에 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때에 있을 때 이 나라는 복지국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요, 더 작게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 오늘 해오름 선교방송 시청하고 있는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끝까지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해 시청하시는 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